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론 제9장 통일의 씨앗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종교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 인간 궁극적으로 종교적 존재. 2.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자. 3.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 4. 종교연합운동과 통일의 길입니다. 먼저 1. 인간 궁극적으로 종교적 존재라는 제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란 인간의 현실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문화적 실체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종교적 제의나 종교적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신에게 귀속한 종교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대적인 것에 의존하려는 감정, 그 자체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배격했지만 그의 사상 또한 행태로 보면 종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러시아의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마르크시즘을 사회현상이자 종교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마르크시즘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 종말, 말세, 구원처럼 소외론, 계급투쟁을 통한 해방과 구원은 물론 특히 종말론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도 초인에 대한 메시아적 대면과 영겁회귀라는 사상에 귀착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인 건 틀림없지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욕구하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엇을 향해 끊임없이 욕구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식의 원천은 심정의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정 흐름, 그 지향성의 최종 종착점이 궁극적 존재인 신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정적 동기는 궁극적 존재를 향해 궁극적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식 지향성이고 그 목적을 이룰 때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욕구하는 존재이고 그 궁극적 관심의 종착역이 궁극적 존재인 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에 따르면 세계 문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문명이 아니라 21대에서 26대에 이르는 종교 문명권입니다. 세계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유일신 종교와 불교나 유교, 도교 등 법, 이 혹은 도라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유대교와 힌두교, 불교, 도교 등 고등 종교가 출현하였고 기원 후 6세기에는 이슬람교가 등장했습니다. 도표는 2005년입니다만 2015년 기준으로 기독교인이 전체 세계 인구의 31.2%인 23억 명, 이슬람교인이 24.1%인 18억 명, 힌두교인이 15.1%인 11억 명, 불교인이 6.9%인 5억 명이 있는데 16%인 무신론자 12억 명을 빼면 거의 절대 다수가 종교인입니다. 일찍이 19세기에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어귀스트 콩트나 막스 베버에 의해 제기된 현대사회의 종교성 약화 혹은 소멸에 대한 예언은 빗나간 것입니다. 도리어 세계의 종교 인구와 종교적 강도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가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과 만남을 통해서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제목은 2. 경전정신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른 여타 문화가 그렇듯이 종교 역시 전승의 과정이 있습니다. 종교적 전승은 종교 의례, 신조, 경전, 신학, 제도, 관습, 법, 문화적 유산 등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종교 문화의 전체적, 역사적 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전승은 경전을 통해 종교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비전은 어떤 종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약속입니다. 종교적 비전은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실천 의지이므로 종교 이해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전승에서 그 믿음이나 사상의 토대가 되는 문서를 경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서, 이슬람교의 꾸란, 불교의 경장, 율장, 논장, 유교의 사서오경, 힌두교의 베다, 스므리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전은 다시 서양, 아랍, 동양 등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는 토양이 됩니다. 이러한 경전들에는 하나의 궁극적 실제,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 양심을 따르는 삶,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서로 희생하며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배타성을 넘어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에 대해 독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 정신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는 여러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까요? 세상의 어느 백성들, 인종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그들이 하늘의 근원에서 그들의 영감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의 신의 백성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들이 따르고 지키는 율령의 차이는 그들이 계시받은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긴급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의 고집의 결과인 것을 제외한 모든 율령은 하나의 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하나의 신의 의지와 목적의 반영이다. 인류는 진리를 찾기 위해 달려왔고 이러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 각 종교별로 수행을 합니다. 특히 명상 수행을 들 수 있고 묵상도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제를 추구하고 궁극적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보편성과 당파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소경,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각각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소경들이 코끼리의 각 부위를 더듬어 보기를 다했을 때 왕이 코끼리가 어떤 것인가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본 소경은 단지, 귀를 만져본 소경은 키, 이빨을 만져본 소경은 쟁기날, 코를 더듬어 본 소경은 보습, 꼬리를 더듬어 본 소경은 절구공이, 꼬리 끝을 더듬어 본 소경은 빗자루 같다고 각각 대답했습니다. 소경들은 코끼리는 이와 같은 것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언쟁하며 마침내 서로 주먹질하며 다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교리의 껍질을 한꺼풀 벗기고 미움의 구름을 한꺼풀 걷어내면 진리의 태양도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각 종교의 경전에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도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탐독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유대교의 탈무드에도 불교의 경전에도 유교의 성인 공자 역시 황금률의 내용과 흡사한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 관계성을 간과하지 않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세계 곳곳에 종교 경전과 그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도록 애를 써라. 그것이 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일이다. 뾰족한 막대기로 어린 새를 찌르려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찔러 얼마나 아픈지 느껴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니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황금률은 인간들의 양심에도 자극을 줍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실존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 사람으로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유태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고 1100명에 이르는 유태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종전 후 유태인들을 만나 반지를 팔았으면 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차를 팔았으면 20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 의사로 많은 생명을 구한 슈바이처의 삶은 어떤가요? 24살의 철학 박사, 이듬해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신학 교수이자 목사로서 화려한 미래가 기다렸지만 30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해 8년 후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21살 때 슈바이처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이 행복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베풀어야 되겠다.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겠다. 바로 이런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 그랜트 연구라는 것인데 이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을 때 이 실험은 무려 70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나온 결론은 행복은 성적, 연봉과 상관관계가 없다.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며 관계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규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경전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관한 한 모든 세계경전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듯 타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종교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라는 신조에 갇히지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배우고 진리의 면목들을 발견함으로써 종교의 출발점에 서게 되고 종교의 정신에 서게 되면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3.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입니다. 첫 번째 목차에서 보여드렸던 세계 종교의 현황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다시 세계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종교란 비교적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추고 광범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 등 인생 본연의 자세를 인도하는 종교로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이 있습니다. 민족 종교란 민족의 민간 신앙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타종교의 교리를 배척하지 않고 적절히 수용하여 형성된 종교로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각 종교들이 현대에 이르러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종교의 세속화와 교권주의가 있습니다. 현대 기계 문명이 가져온 기술화와 상업주의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쾌락주의를 낳았고 종교도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속박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권주의도 문제입니다. 나와 너로 갈라져 미움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행동은 멈추고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정신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대 종교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과 교리가 본래의 모습을 잃고 변해버렸다는 세계적 지성의 지적과 바리새파인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와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것 또한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 사상사 속에 재림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불교와 유교의 수용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사상적 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수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특수합니다.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습니다. 조선의 천재적 사상가였던 성리학자 율곡 이이 선생 역시 불교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국 사람의 종교적 심성은 하나의 특유한 종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 위에 외래 종교가 들어왔을 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교, 기독교, 유교가 전개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 민족의 심성이라는 부분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뿌리내린 민족 종교들은 선천시대가 가고 후천개벽에 이상세계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예견하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진리와 새 시대의 도래를 역설해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 혹은 궁극적 실제를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실제를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혹은 비인격적 존재로서 혹은 어떤 진리 그 자체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다양한 경전들이 하나님 혹은 궁극적 실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종교가 추구하는 비전, 이상향을 향한 끝없는 갈망, 행복을 찾기 위한 몸부림,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이상세계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가 결국 추구하는 존재가 절대자,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종교, 메시아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만나 종교 간의 통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궁극적 실제이시고 각 종교 역시 그 설명을 조금 달리 했을지언정 한 분 하나님을 지향해 나왔습니다. 우주의 근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현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관, 올바른 본체론을 세움으로써 현실의 인생 문제, 사회 문제,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중심으로 법학, 물리학, 자연과학, 심리학 등을 다시 보는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각 종교들이 종교의 출발점인 한 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 세계 종교가 갖고 있는 지역적,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는 종교는 배타적 종교가 되기 쉽겠죠. 종교적 차이에서 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과적 종교 현상에서 출발하지 말고 원인적 출발점에 서봐야 할 것입니다. 경전 정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연합운동과 통일의 길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1960년대부터 초종교연합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가정연합이 주창해 온 것은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는 국제연합 갱신을 위해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 가치의 대변자로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정연합은 한 분 하나님 아래 하나된 종교와 인류를 지향합니다. 2020년 창설자 한학자 총재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가정연합과 그 대내 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를 한 곳으로 모으는 큰 우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기독교의 전승과 그 비전은 물론 모든 종교의 꿈인 이상 공동체, 즉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총칼 앞에 일어난 무저항 평화운동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때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 등 모두 종교인들이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1운동은 신분, 계급, 이념, 종교를 넘어 민족 전체가 자발적으로 자주독립을 향한 일념으로 온 결의가 하나 되어버린 최초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종교연합운동을 통한 평화적인 독립운동으로 미래 한국 평화통일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족사에 큰 역할을 해온 기독교는 선교사들의 교파별 선교, 신학과 교리 차이, 교권 다툼 등으로 인해 수십 개의 교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교파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황이며 60년대 이후로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주류교파들은 교리적 이유로 참여하지 않거나 이단시하기도 하며 실질적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연합은 기독교 초교파 에큐메니칼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초교파 기독교협회는 기성교단의 반대와 박해에도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갱신과 일치운동을 펼쳐 종교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종교연합운동의 사례들로 종교 간 대화와 친교 모임, 각 종단 지도자 초청 세미나, 세계 종교인 회의, 종교신문 발행 등 폭넓은 행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를 창설하여 국제사회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로 유엔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그 비전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결성대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분단의 아픔과 분쟁을 겪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종교인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모인 행사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교연합운동에 참여한 하와이 대학 불교학자 칼루파 하나 박사는 종교에 대한 토론에서는 너무 달랐지만 식사하거나 여행할 때는 한 형제 같았다. 우리는 같은 색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종교인들이 연합하여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남북통일을 위한 노정에는 참사랑과 종교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사랑의 정신이 통일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종교평화운동은 남북통일을 지향합니다. 종교인들이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갖고 통일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는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지향해 왔고 각 종교의 가르침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결국 붉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어느 종교인의 말처럼 함께 연대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통일한국,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전하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